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계속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의 옹호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도하여 주시고 또 바른 내용을 나누며 또 전통적인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신약 성경의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깝고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비평 본문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전통 본문의 정당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본문의 정당성을 논하면서 첫째로 전통 본문의 고대성, 전통 사본들의 고대성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통 사본들의 나와 있는 담겨 있는 전통 본문의 고대성입니다. 사본 자체는 9세기부터 11세기 그 이후에 사본들이라고 연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통 사본들이 담고 있는 전통 사본, 비잔틴 다수 사본이라고 말하는 비잔틴 사본들이 담고 있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전통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통 본문의 고대성, 전통 본문 자체는 9세기 이후에 후대 본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우리가 논하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때때로 알레포와 바티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보다 전통 본문, 전통 사본들의 본문이 더 많은 고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레포 바티칸이 4세기 대문자 사본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고대적인 증거들, 고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역본들의 증거, 2세기의 역본인 우리 이탈라, 라틴, 옛 라틴어 역본이나 또 버겟, 라틴 버겟이나 또 4세기에 번역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탈라, 버겟 같은 라틴어 역본들 그리고 또 시리악 페스토 또 시리악 시내 사본이나 또 크레토니안 사본이라고 하는 시리악 S 혹은 시리악 C라고 표기하지만은 시리악 페스토가 그것이 시리악의 그 또 전통 그 본문과 같은 것은 시리악 역어에 시리아 역 또 그 다음에 콥트어라고 하는 옛 애굽어인데 콥트어 역이 다 2세기 번역된 것입니다. 이탈라 또 시리악 페스토 그리고 콥트어. 그러니까 이 고대적 역본들의 지지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알레포 바티칸보다도 또 교부들 고대의 교부들 인용문들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레니우스 혹은 또 오리겐, 터툴리안, 또 키프리안 등의 그런 고대 교부들의 인용문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더 고대적 증거를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다. 또 두 번째는 때때로 3세기, 2, 3세기라고 했지만 2세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3세기 하는 게 안전하겠죠. 3세기 파피러스 사본들, 파피러스 사본들 우리가 P45, 46, 47 체스터 베티라고 하는 파피러스 코덱스를 말했고 또 파피러스 코덱스 중에 보드머라고 부르는 P66, 6에 72, 75 이런 사본들을 말했는데 그런 사본들과 본문이 일치한다. 알레포 바티칸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비잔틴 본문하고 사본들의 본문하고 일치한다.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레포 바티칸이 4세기니까 원본에 가깝다는 생각을 우리가 깨트려 버리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보다 100년 더 가까운 원본에 가까운 파피루스 사본들하고 비잔틴 본문이 일치한다는 것은
비잔틴이 후대의 본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알레포 바티칸하고 다르다고 후대 본문이 아니라 더 고대적인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주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홀트는 그걸 반대했지요. 교부들의 지지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나 연구해 보면 결과적으로 주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글들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 3세기 교부들의 글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호트가 언급한 이 시기의 헬라 교부들 중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 둘은 서방에 살았고 나머지 둘 알렉산드레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대도시는 안디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디옥에 산 시리아 안디옥 말입니다. 안디옥에 산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인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비잔틴 본문 형태가 아닌 본문을 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헬라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히폴리투스나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그들이 그것은 비잔틴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안디옥이 아니란 말이죠. 더욱이 그들이 본문 전통에 있어서 최상의 시대와 최상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시대와 지역에 이미 온갖 종류의 영향들로 혼란이 있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며 후자라면 그들의 인용문들의 결정적 무게를 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대는 이미 온갖 종류의 영향들로 혼란해 있었던 시대라고 또 그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호트는 오리겐이 가장 인상적 증거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메츠커는 그가 당시에 있었던 다수의 본문들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비평학자이지만은 홀트는 물론 19세기 사람이고 메츠커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교수이지만은 돌아가셨는지는 잘 몰라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오리겐이 가장 인상적인 증거자가 아니고 다수의 본문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오리겐은 그러니까 어떤 한 본문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본문은 주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들에서 풍성하게 증거됩니다. 에드워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에드워드 밀러. 스크리브나 버건과 같은 시대에 조금 그들의 제자와 같은 그런 인물, 수종자와 같은 인물로서 활동했던 학자죠. 에드워드 밀러는 15개의 논의 구절들에 대해 크리소스톰 이전의 교부들, 즉 4세기 말 이전의 교부들이 전통 본문을 인용한 165개의 예들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ignacius 아주 고대죠. 아주 주 2세기, 2세기 ignacius 1세기, 2세기 하는 ignacius 1개, 파피아스 1개, 파피아스도 바로 그렇죠. 아주 고대죠. 100년 전후에 또 순교자 자스틴 서신도 마찬가지죠. 5개. 거기 고대의 그런 인용한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레니우스 2세기의 교부 6개, 터툴리안 3세기인가요? 7개,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3세기 3개, 오리겐 11개 등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딘 버건, 유명한 전통본문 학자이죠. 딘 버건은 거룩한 복음서들의 전통본문 옹호라는 책을 사후에
에드워드 밀러가 아마 편집한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딘 버건이 정리한 책이죠. 그 책에서 주 400년 이전에 죽은 76명의 교부들의 4,383개의 인용문들 중에 대단한 연구를 했죠. 수년간의 그 문제, 이 전의 본문, 신약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4,076명의 교부들의 4,383개의 인용문들 중에 전통 본문의 인용은 2,630개, 약 60%가 되고 비평 본문의 인용은 1,753개, 40%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즉 전통 본문과 비평 본문의 인용 비율이 3대 2로 전통 본문이 더 많다는 증거입니다. 통계적 증거죠. 대단한 그런 연구의 내용이죠. 잭 무어맨, 여기 칠판에 제가 인물을 썼는데 딘 버건은 D는 앞에 성직의 건직함이죠. 버건, 존 무슨 버건, 존 W 버건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잭 A 무어맨이라고 하는 무어맨은 주 110년부터 397년 사이에 교부들의 86개의 저작들에서 401개의 성구들의 연대기적 목록을 제시하며 검토했는데 그의 책에서 279개가 전통 본문에 맞고 단지 122개만 비평 본문에 맞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전통 본문과 비평 본문의 비율이 2.3대 1로 전통 본문이 많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딘 버건은 3대 2, 여기 잭 무어맨은 2.3대 1이니까 좀 더 비율이 높죠. 2로 하면은 4.6대 2가 되는 셈이니까 3대 2보다도 더 전통 본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전통 본문이 때때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보다 더 많은 고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또 둘째 때때로 3세기 파피루스들의 지지를 가지고 또 셋째 주후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글들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다는 사실 등은 전통 본문이 결코 후대 것이 아니며 매우 고대적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사본이 9세기 이후의 것이라고 해서 후대 사본이 아니고 고대적인 증거가 있는 고대성을 가진 본문이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UBS 사판 누가복음 비평 각주에서 전통 본문이 고대 사본들, 역본들, 교부들의 인용들을 통해 고대적 지지를 충분히 가지는 경우가 34개, 어느 정도 가지는 경우가 18개, 약간만 가지는 경우가 8개,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연구자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전통 본문이 주후 5세기까지의 고대적 지지를 압도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19개, 충분히 가지는 경우가 128개, 약간의 지지를 가지는 경우가 9개이며 전혀 지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두 논문은 제가 지도하던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THM 학생들의 그런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남성호 목사 또 박세동 목사 두 분의 논문에서 내린 그런 결론들입니다. 사복음서의 UBS 사판 비평 각주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잔틴 본문이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보다 고대적 지지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92개이며 비등한 경우가 134개, 고대적 지지가 매우 빈약한 경우는 20개이고 전혀 없는 경우는 1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사이트에 거기에 우리가 성경 본문 문제에 관한 난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신약 본문 연구 사복음서라고 하는 파일, PDF 파일에 올려져 있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인지 아마 구절들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반 조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비평 본문, 본문학자죠. 성경 본문학자죠. 반 조덴은 웨스코트와 호트와 달리, 자, 이분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인물인데, 웨스코트와 호트와 달리 전통 본문, 그는 코인의 본문이라고 부른 전통 본문을 다른 본문들과 함께 매우 고대적인 것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높였었습니다. 반소덴의 생각도 바로 이 코인의 본문,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제가 인용합니다. 근래에 와서도 에드워드 힐즈나 또 제인 하치스, 또 야곱 반 브루겐, 캄펜 신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반 브루겐, 또 윌버 피커링, 또 해리 스톨즈, 그리고 골든 클락,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죠. 골든 클락, 잭 무어맨, 또 D.A. 웨이트, 또 모리스 로빈슨 등은 전통 본문의 고대성과 가치를 옹호한 학자들로 그들의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로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첫째, 알레프와 바티칸보다 고대적 증거를 많이 가진 경우들이 많고 때때로 있고, 또 3세기 파피루스 사본들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고, 또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글들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후대에 수정된 본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예들을 조금 열거해 보십시다. 비편본문학자들은 전통 본문이 융합 합성 본문이라 그런 말을 하죠. 융합 합성 본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본문보다 보통 길다고 말합니다. 융합하고 합성을 하려니까 또 이런 리딩 저런 리딩을 합쳐서 좀 넓게 융합된 합성된 긴 본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들은 그런 생각과 다르며 비잔틴 본문의 고대 비잔틴 본문이 고대 사본들의 본문보다 짧은 경우들도 많음을 보입니다. 예를 좀 몇 개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그런 본문이 있죠. 아들도 모르고, 이것이 알레프 바티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본문이고, D 사본 배자 사본이죠. D 사본의 본문이고 UBS 본문입니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가 생략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49절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우리말에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알레프 바티칸 본문은 다른 이가 창을 취하여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이죠.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생략된 것이 비잔틴 본문이고, 물론 고대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A 사본, D 사본, W 사본, 또 이탈라는 A, B, D, FF2, H, 또 버리겟, 시리악 페스토, 또 시리악 S, 또 콥트역, 사하이릭, 보아릭, 또 아르메니안, 오르겐, 라틴 인용문들 엄청 많죠. 그래서 UBS가 이 경우는 알레프 바티칸을 버리고 비잔틴 쪽으로 내려와서 본문을 그렇게 택하긴 했습니다. 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잔틴 본문이 융합 합성 본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알레프 바티칸이 훨씬 이 경우에 없는 구절을 집어넣은 것이지.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도 알레프 바티칸 본문은 이에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부르셨으니, 무슨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표현과 같죠.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라 부르셨으니, 그것이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UBS는 이 경우는 알레프 바티칸을 택했어요. 다른 지지가 없는데, 사본의 지지는 알레프 바티칸 뿐이고 역본의 지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비잔틴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부르셨으니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A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탈라도 A, B, D, E, FF2, 벌겟, 시리악 페스토, 시리악 S, 또 콥티역, 사릭, 또 아르메니안 등의 압도적인 그런 고대적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비잔틴 본문이 항상 긴 본문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예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알레포 바티칸 본문, 비평 본문입니다. UBS 본문입니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은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라고만 되어 있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앞인지 뒤인지 누가복음 15장 잠깐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음에 들어가 있네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들어. 이것이 알레포 바티칸 본문입니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고 또 고대적인 지지도 훨씬 많습니다. 파피러스 75 보드머 파피러스도 지지하고 있고 A4본, W4본, 이탈라 A, B, E, FF2, I, 또 벌겟, 시리악 페스토, 시리악 C, 그리고 S, 시리악 S, 또 콥터, 사이릭, 보하릭, 아르메니안. 많죠. 고대적 지시가. 또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이런 말씀이 구절이 있죠. 디도 유스도 이것이 알레프 본문입니다. 알레프 사본의 본문. 또 벌겟이나 콥트어 보하릭이나 아르메니안도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바티칸은 디디오 유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디디오 유스도. 그리고 비잔틴 본문, 전통 본문은 그냥 유스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역본에는 디도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디도. 그러면 전부 리딩이 큰 중요한 리딩이 4가지인데 이게 비잔틴 전통 본문은 유스도 그리고 디도라는 시리악, 페스토나 콥터, 사하릭 또 보하릭의 일부는 디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알레프와 같죠. 디도, 유스도 그리고 벌겟, 콥터, 보하릭, 아르메니안 등이 그런데 그러면 융합을 따진다면 알레프가 융합한 것이 디도, 유스도, 디도라는 본문이 있고 유스도라는 본문을 둘 합쳐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예를 들면 알레프가 융합입니까? 혹은 디디오 유스도 하면 그건 디도 유스도랑 비슷하면서 또 좀 이탈한 오류가 있는 바티칸 같은 알레프나 바티칸이 융합입니까?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것이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또 파피러스 46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사본은 모든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본문이 항상 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자, 이 말이 우리가 전통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라는 후반부의 구절이 전통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P46 아주 고대 파피러스 사본과 또 시리악 페스토 오리겐의 또 인용문들의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 바티칸은 물론 다른 역본의 지지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긴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길이로 봐서 알레프 바티칸이 항상 짧은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형제들아라는 말이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비잔틴 본문은 형제들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짧은 것이죠. 좀 본문이.
그리고 P46, 파피루스 46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에 평안을 전하셨다는 후반부에 평안을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알레프 바티칸이고 또 그런 지지하는 역본들이나 고대적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은 그냥 평안을 이라는 말은 후반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했다는 뜻은 같지만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그러면 더 길다면 긴 것이 알레프 바티칸이지 비잔틴이 아니란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4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또 역본들의 본문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사본은 그냥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겠지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은 고대 파피루스 46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P46도 그런 본문 말씀을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또 그것은 역본의 지지도 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사본, 전통 사본은 곧 너희 행하는 바라는 구절은 생략하고 있어요. 짧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리악 페스토, 시리아어 페스토 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거기에 알레프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것이 알레프 본문이고 또 파피루스나 다른 사본 역본의 지지가 좀 있긴 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튼 비잔틴 전통 사본의 본문은 생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 생략되어 있고 이 경우는 신기하게도 바티칸 본문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비잔틴 전통 사본이 융합의 그런 본문, 합성 본문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하나만 더 들어보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것은 알레프 바티칸 본문이고 물론 고대적인 역본이나 또 그런 교부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은 이 구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비잔틴 본문 사본, 전통 사본이 후대에 수정 보완된 본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가정은 그것은 타당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 브루게는 비잔틴 본문이 2차적 성격을 가졌다는 주장, 지금 이런 후대에 수정 보완된 것이라 이건 2차적 성격이라는 말인데 2차적 성격을 가졌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트가 비잔틴 본문의 선명함과 또 완벽함이 그것의 2차적 성격을 보인다고 주장하였고 비잔틴 본문이 대체로 선명하고 lucidity, 선명하고 완벽함, completeness, 완벽함을 가지는데 그것을 2차적 성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호트도 주장했고 또 메츠커 같은 학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반 브루게는 그 판단은 그런 생각은 그런 판단은 증명되지 않았고 어떻게 그것을 2차적 성격이라고 증명하느냐.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잔틴 형태라는 명제가
몇 개의 예들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본문 전체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점들을 지적했는데 일리가 있어서 좀 인용해 봅니다. 첫째, 형태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무슨 비잔틴 형태니 현대 타입의 그런 어떤 종류의 형태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분명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어떤 현상이 모든 형태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을 이것이 비잔틴 형태라고 말하는데 그 현상은 비잔틴에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그런 사본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면 그런 현상의 근거에 어떤 본문을 2차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길고 뭐 융합, 합성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것은 2차적 성격이라. 그러면 아까 말한 알레프 바티칸이 긴 경우는 그럼 그건 2차적인가?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비잔틴에게만 나타날 때는 혹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지금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이라고 보면 안 된다. 또 둘째, 원본이 없는 경우, 지금 성경 원본이 없는 경우 어떤 본문에서 조화시키고 동화시키는 이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원본이 항상 비조화적이어서 모든 조화적 본문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원본은 항상 불완전하고 비조화적입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lucidity, completeness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영감된 성경이 선명하고 완벽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원본은 항상 비조화적이어서 모든 조화적인 본문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은 그 의심스럽다. 그게 무슨 자명한 진리냐 이런 반문이죠. 동의하는 것이면서도 셋째, 비잔틴 본문이 융합 본문이라는 예로 제시한 본문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아까 컴플레이션, 융합 또는 합성 본문이라고 호트가 주장하면서 그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한 것은 8구절이래. 단지 8개의 구절. 마가복음에서 4개, 누가복음에서 4개 이것을 근거로 들면서 비잔틴 본문은 융합 본문이다. 그러고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융합적 성격 이런 현상은 다른 사본들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다른 사본들 예컨대 바티칸 사본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로새서 1장 12절 아마 메스거가 그런 예를 들었는지 골로새서 1장 12절의 구절을 들면서 그게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신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 1장 12절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 아버지. 그런 표현. 거기에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이 말이 전통 사본의 본문입니다. P46 또 알레프도 또 A 또 C 또 버리겟, 시리악, 페스토, 콥틱, 보하릭, 오리겐의 그릭이나 라틴 인용문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리딩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이렇게 된 본문이 있어요. D4본이나 또 버리겟이나 콥트, 사하릭, 또 아르메니안 거기 보면 부르신 합당하게 하시냐는 부르신. 그런데 바티칸 사본은 이 경우에 흥미롭게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와, 그야말로 그러면 그 호트의 이론대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융합 본문이 아닙니까? 그럼 바티칸 사본은 융합 본문의 사본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또 융합 본문이라고 주장된 본문은 원래 긴 본문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축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원본이냐 그게 문제인데 짧은 것은 무조건 원본이다. 긴 것은 융합 본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완벽한 긴 본문이 원본인데 그것을 생략하고 축소해서 짧은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잔틴 본문은 융합 본문이다. 그것도 8개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비잔틴 본문은 가치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또 넷째, 만일 비잔틴 본문 편집자가 본문을 조화시키기를 의도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비잔틴 본문이 항상 조화를 시키려면 왜 그 몇 가지 8개 그 경우만 그렇습니까? 모든 골고루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까 읽은 대로 비잔틴 본문이 짧은데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째, 매츠거는 언어적으로 어려운 표현들을 제거하고 본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비잔틴 본문의 한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비잔틴 본문은 항상 부드럽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게 수정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킬패트릭이라는 그런 학자는 G.D. 킬패트릭이라는 학자는 그의 논문에서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잔틴 전통 본문이 그 완전함 때문에 받는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이 반 브루겐의 그런 지적이고 저는 그 반 브루겐의 지적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우리가 말하는 셋째, 넷째의 증거를 좀 여기에 살펴보았습니다. 주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글들에서 많이 인용되었다는 그런 딘 버건의 그런 통계적인 그런 글이나 또 잭 무어만의 글이나 그것을 우리가 인용했고 그리고 후대에 수정된 본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들을 여러 개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전통 본문의 고대성을 증거하는 그런 고대적 증거들이 알레프 바티칸보다도 많고 또 3세기 파피러스의 증거도 있고 또 400년 이전의 교부들의 증거들이 있고 많이 있고 또 비교해봐도 400년 이전을 비교해봐도 많은 오히려 전통 본문에 대한 인용이 더 많다고 하는 학자들의 증거를 인용했고 그리고 비잔틴 전통 사본이 수정된 본문이라고 하는 가정 그런 생각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 본문의 고대성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또 비평 본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전통 본문의 고대성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가 전통 본문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 본문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다 아울러서 하면서 전통 본문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